하두경자매님께서 좀 계기도를 해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늘 계신 여이사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종교교육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했을 때 저희가 성신으로부터 더 많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분을 믿을 때 저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모임을 듣고 그들 또한 주님의 영을 느끼고 좀 더 하루를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보람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주 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몽골에 있었는데요.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갔다 왔으니까 뭐 보고는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를 할게요. 몽골에 갔다 온 사진들입니다. 이거 무슨 우리나라는 이게 가정의 밤 책자 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몽골의 찬송가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되게 얇아서 우리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종교교육원에 참석했는데 서울에 계시는 김현승 형제님과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현승 형제님 영적 순서 잠깐 나누시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되게 많죠? 55명이고요. 55명 정도 되고 대부분 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까지도 걸려서 이곳에 1시간 100분짜리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다들.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거기 CU랑 GS25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마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었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이마트 보이시죠? 그래서 이마트도 있더라고요. 몽골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역시 대륙의 기상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자연 풍광들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다면 여기는 이제 그 네, 여기 이제 다르항이라는 곳의 교회이고 이 안에서도 네, 여기 종교교육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명, 16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종교교육원이 있었고 거기 지부회장님 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귀엽죠? 8살짜리 꼬마아이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이 제가 여기 보시면 셀렌게 지부라고 다낭에서 또 1시간을 가면 거기 있는 세미나리 청소년들과 함께 만났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이곳에 있는 정말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의 신앙도 볼 수 있었고 마치 우리 교회 90년대의 모습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순수하고 예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은 90년대 하면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된다 쓰겠지만요. 하여튼 한 분도 안 계시겠군요. 거의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거의 이제 2000년도 아닌가요? 90년대 있으신가요? 아직 20대 후반은 아직 그래도 90년도가 있겠군요. 중후반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90년대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인데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지지난주에 저희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들은 어, 그 단순하게 구원의 계획이 저희가 이해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아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집중해서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계획에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꼭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구원의 계획에 있는 타락, 창조, 타락,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조, 타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오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이 도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줌으로 지금 퀴즈를 하나 드렸거든요. 잠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퀴즈를 한번 잠깐 보시죠. 질문은 그 속죄의 축복은 내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를 잠깐 해보시죠. 이거 무기명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 분 하셨고요. 세 분 하셨고요. 네 분 감사합니다. 이거 뭐 네 분 다 그렇다라고 하셔서 지금 아니다가 아예 없네요. 재밌네요. 보이세요? 결과 공유가 된 거 보이세요? 네. 지금 다 맞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좀 생각하면서 왔는데, 여기 지금 다들 대단하신 분들만 있어서, 일단 다, 이해가 가신, 이 속죄가 정말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여러분, 속죄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이 답을 좀 퀴즈에 참여하시면서 속죄가 내 삶에 어떤 면에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나눠주실 분이 계십니까? 일단 다 좀 다가온다고 하시니까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하도영 자매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속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구나를 준,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더 깨닫긴 했지만, 그래도 속죄를 통해서 읽으면서 그래도 마음의 평안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각 성찬을 취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분이 의도하는 바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니면 따르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다는 걸 제가 알므로써 좀 더 많은 평안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혹시 어떤 부분을 좀 와닿으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아요? 보신 것 중에, 아,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중에 혹시 가장 와닿았던 거 있었나요? 저는 뭐지? 이거 리아오나 전에 이 선도의 벗인가요? 이거 네네. 읽으면서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솔직한 예시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제가 되게 이거 읽기 전에도 그냥 뜬금없이 그냥 제 자아 성찰을 하면서 조금 경정부하기 귀찮아지네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나 이러면은 달의 왕국 가려나? 이랬는데 진짜 딱 그 예시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님이 자매님도 자기는 뭐 달의 왕국 정도 가겠죠?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요즘에서 보지 못한 그런 솔직함이 있어서 좋았고, 또 여기 부분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반쪽 요소이다. 깨끗게 하며 구원하는 그의 권세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나머지 반쪽 원리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요번에 새해 목표에 대해서 작성하면서 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도 새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한데, 가끔 뭐 새해 목표 전에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도 속죄를 빌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적이 정말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가 정말 나는 그걸 믿기는 믿는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줄을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번 잡지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지만 만약에 두 번째 부분까지 이해해서 그 이 속죄의 원리를 잘 사용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좀 기여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어서 오세요, 윤한 소장님. 저희가 지금 속죄가 내 삶에 도대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안 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질문을 잠깐 나눴었는데, 혹시 이제 윤한 소장님 오시기 전에 나머지 네 분은 다 속죄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나누셨으니까, 혹시 또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나누고 생각이 있으시면. 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테드 콜리스터 장로님의 구주의 속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분은 총 네 가지로 요약으로 하셨거든요. 네, 윤한 소장님 채팅으로 남겨주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가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 채팅창과 카톡방에 같이 공유 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같이 충분하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향력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사망,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영적 사망,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네 번째가 우리의 불완전함,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여러분 속죄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 속죄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1번과 2번에 관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가 지금 당장 내 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어, 이 굉장히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 정혜상 이 바보야, 네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는지 아니야? 난 다 알지롱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오늘 살짝 살펴볼 텐데 이 네 가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속죄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이런 것도 나에게 속죄의 축복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었구나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먼저 경전으로 좀 가보시죠. 경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먼저 두 가지 이야기, 1번과 2번에 관한 이야기예요. 육체적인 상황과 영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 그 니파의 후서 9장으로 가보시죠. 니파의 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펴볼 텐데요. 펴셔서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저희 이제 막 시작했어요. 속죄의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카톡방을 확인하시면 되고 채팅방에 다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나눴고 그 네 가지 중에 먼저 지금 두 가지 앞에 두 개를 먼저 보기 위해서 경전 구절 니파에서 9장 6절에서 10절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6절에서 10절? 김윤정 자매님, 제가, 김윤정님,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는 죽음이 만인에게 임한지라 위대하신 창조주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타락의 연고로 부활이 사람에게 반드시 와야 합니다. 또 타락은 범법의 연고로 왔으니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주의 명전에서 끊어졌느니라. 그런즉 반드시 무한한 속죄나야만 하리니 무한한 속죄가 아니고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지 못할 것이라. 그런즉 사람들에게 임한 첫째 심판이 그대로 끝없이 계속돼 있어야만 하리라. 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는 피렁고 누워 썩고 부서져 그 어미 땅으로 돌아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오 하나님의 지혜 그 자비와 은혜여 이는 보라 만일 육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저 천사에게 복종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은 필연 그와 같이 되었으리라. 우리는 악마가 되며 악마에게 속한 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거짓의 아비와 함께 머물러 그 자신처럼 비창 가운데 있게 되리라. 참으로 우리의 첫째 부모를 속인 존재에게니 그는 스스로 비스천사에게 가깝게 변형시켜 사람의 자녀들을 선동하여 살인 비밀 결사를 만들게 하고 온갖 종류의 은밀한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도다. 이 무서운 괴물을 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냐. 진정 저 괴물은 사망이요 지옥이니 이를 내가 육신의 사망이요 또한 영의 사망이라 일컫는도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육신의 사망과 영의 사망이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오는데 육신의 사망은 우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의 죽음은 여러분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그 이해할 수 있는데, 영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육체적인 영적 사망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런 두 가지, 지금 이제 김윤정 장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사망을 겪는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 사망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타락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면전에 거했지만 그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함으로써 타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면전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타락의 상태를 이어받게 된 것이 첫 번째 영적 사망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망은 바로 지금 김용준 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짓는 잘못들로 인해서 주님과 같이 않게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험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니파의후서 9장 6절에서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믿음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모두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는지 혹시 보이세요?
자세한 방법이 보이지는 않죠?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속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일컬고 있어요.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속죄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영적 사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각자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었죠? 찾아볼까요? 니파의 후서로 가보시죠. 다시 니파의 후서로 가셔서 니파의 후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서 이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육체적 사망은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으시면 마이크 켜고 혹은 채팅창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니파의 후서 9장 10절에서는 이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이 무서운 괴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었거든요. 이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망 그것을 속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셨어요? 보이시는 대로 막 던져보시면 됩니다. 네, 그 몇 절에 있죠? 하자매님? 12절? 네, 네. 마이크로 하셔도 됩니다. 12절에 어, 네, 육신과 영은 서로에게 회복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육신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육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육신과 영이 다시 결합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경 자매님이 영으로의 회복과 극복 같은데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12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극복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뒷부분을 좀 보시면 영적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은 것은 육체적인 고통들은 우리의 영적인 죄들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1절에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겪으셨고 또 곧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분이 겪으셨던 그 모든 고통들은 단순하게 우리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만인의 고통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큰 고통인지를 모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되어 있고 그분도 결심하셨었지만 잠시나마 그 잔을 물릴 수 있는지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1절 첫 부분에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경전에서 영어를 중보자 이렇게 사용하는데 마치 그 빚을 대신 그 경전에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표현을 비유로도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빚을 크게 져서 팔려가게 완전히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네가 완전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대신 그 빚을 나한테 갚아라. 그 빚은 나에게 갚을 빚은 쉽지는 않겠지만 네가 할 만한 것일 거다. 열심히 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그 비유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타락과 타락의 결과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를 모두 그분이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깨끗하도록 도와주시는데 다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윤영 장님 21절입니다. 니파의 후서 9장 21절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괜찮으세요? 제가 잘 따라오고 계세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복음 안에서 있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극복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보자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네, 그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경전에서 중보자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찾아볼까요? 경전에 네. 왜 검색이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찾으려니까 잘 못 찾겠어요. 이게 여기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이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음, 아, 근데 저 니파요스의 어떤 구절에서 그 음. 중보자 한다고 니카요새는 말하시는 건 중보자라는 줄 단어가 알았어요. 안 나와요. 네.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건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중보자라는 표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지가 묻고 싶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짊어지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아까 니파이후서 9장 7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단순히 속죄가 아니라 9장 7절입니다. 첫 부분에 그냥 속죄가 아니라 무한한 속죄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무한한 속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 니파유사에서 야곱이 가르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엘마서 34장에서 에뮬레크도 크고 마지막 때는 희생,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왜 속죄는 무한한 속죄여야 할까요? 근데 김윤철님 마이크 말씀하시고 열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속죄는 그리스도가 있기 전과 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지하철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방금 그 채팅창과 카톡방에 나눠드렸습니다. 넬슨 회장의 말씀. 한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자매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하며 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끝이 없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무한했으며 그리스도의 한없는 고통이란 점에서 무한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무한한 것으로서 앞서 상징적으로 행해졌던 동물 희생을 끝맺게 했습니다. 범위 면에서도 무한하여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는 무한한 수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세계에까지 미쳤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떤 측량 기구나 육신의 이해로도 초월한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영원하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속죄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득권 때문에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속죄는 이러한 의미에서 무한한이 꼭 붙는 것이 필요했어요. 모든 인류가 끝이 없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한없는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 시간적으로 아까 김윤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적으로도 무한하고 또 범위만으로도 무한하다는 것, 그리고 무한한 수의 사람들, 무한한 세계까지 또 육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한한 것까지 또 의미할 때 무한한 이런 표현들이 필요했습니다. 무한한 속죄를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아까 하도 회장님이 시작할 때 처음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난 해외왕국은 못할 것 같아. 달의 왕국이나 가면 좋겠어. 혹은 아유, 무슨 달의 왕국, 별의 왕국도 지금 사는 세상보다 좋다는데 아유, 별의 왕국만 가면 다행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무슨 해왕국이야.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돼. 어,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님의 말씀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들의 원문들은 제가 다 나중에 링크를 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와 보시죠. 저는 이따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곤 하는데
그들은 고의는 아니지만 부주의 구속하는 권능을 권능에 제한을 두는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들은 무한한 속죄를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특정한 죄나 약점에는 미치지 못할 유한한 속죄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죄와 약점을 아우르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학대나 고통마저도 포함하는 속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속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승용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왕국에 이르는 것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각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모두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본성까지도 변화시켜서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속죄의 무한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끼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러한 도움을 받았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가 주는 또 한 가지 이러한 무한한 속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속죄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훌륭한 축복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서 주님과 같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 육에 속한 사람이란 것은 영어로는 말 그대로 natural man이에요. 내추럴 맨 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연인이죠. 자연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게 어떤 사람인지 베이트나 장로님의 저희 인용문을 하나 읽겠습니다. 그걸 좀 많이 읽기는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분이 좀 읽으시면 감사하겠는데 혹시 박정수 자매님 읽으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길지만 읽어주시겠어요? 베냐민 왕이 이야기한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각자에게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남성 또는 여성은 회개하지 않고 쾌락을 쫓고 유욕적이며 자제력이 부족하고 무절제하며 교만하며 이기적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거칠고 야만적인 동물적 욕정이 자신의 영적인 성향을 뒤덮도록 허락한 세속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필메르 시험에 있는 명확한 본질은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인간의 성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의 모든 욕정, 욕망, 성향,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리고 속죄를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발전시키고 육신의 모든 욕정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니파의 후서 9장 21절로 돌아가 보시면 만일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베나 장로님의 표현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성신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본성을 바꾸고 주님과 같이 되도록 그리고 승용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은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와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돕겠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잠깐 요약해 보면 속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한 영적 사망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그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부족함이 얼마든지 상관없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성약을 맺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테드랄 콜리스터 장로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더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약점과 불완전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잠깐 더 살펴볼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네, 생각이 나는 게 네,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적이신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한 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질병을 얻게 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건강에 대한 축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좀 새삼 깨닫기도 했었고, 진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다니더라도 질병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러한 시련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충실하게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의 악한 선택과는 우리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로 다가오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생각나는 것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험들이 있나요? 게으른 것도 하나 생각납니다. 그냥 나중에 하자 이랬다가 정작 중요한 날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게으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난이나 연약함, 약점, 불완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랜넌드 장로님의 말씀을 잠깐 귀 기울여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I'm from the Abdullah Power of Lagos East. My question is, what type of burdens or challenge can we challenge that as a result of violence? Elder?
Thank you. So I understand the question is that what challenges and burdens come that aren't because of sin? Is that question? Yes. That's so what challenges and burdens do we have that aren't as a result of sin? Let me say something very important first. All sin eventually leads to suffering, but not all suffering is caused by sin. So as we come into this life as mortal beings, we get a mortal body, and we're going to go through the experiences of mortality. And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challenges that just happen as a result of that process. Some of us lose our hair. It's a big challenge. Especially since Sister Renlund first fell in love with me because of my beautiful blonde hair. And look what happened. But some things happen as a result of just going through this life. Illness, disease, things like that are not because of sin, generally speaking. Growing older isn't because of sin. It is because of life and growing older. It's not unexpected to see an older person, no matter how much we love them, pass away. That's not because of sin, that's because of this life. There are other challenges that come as a result of someone else using their agency incorrectly. If Edrin came over here and smacked me really hard across the face, that's not because I sinned. It would hurt, but it wouldn't be because of my sin, but it would be because he used his agency in an inappropriate way. Now, you're not going to do that, are you? No, okay. And so things can happen to us because of someone else's improper use of agency. Some things happen that cause us to suffer because of we do something that is foolish or stupid. I remember when I was growing up, I worked with my father, who was a carpenter, and I thought I could drive nails in with a hammer much more quickly if I used a really big hammer. And so I took it the first time and I smacked the nail once and then set the nail with the second blow. And it went perfectly for the first 3 nails. And then on the 4th nail, I smashed these 3 fingers right here. And it hurt. It caused suffering. But that wasn't sin, it was stupidity. And so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because of stupidity. And then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are most akin to the kind of suffering the Savior did, which is very innocent suffering. He who was most innocent suffered least. He who was most innocent suffered the most. And so there wasn't a correlation there. The real question become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afflictions and trials that come to you? We read earlier in James that let those afflictions work patience, and let that patience then be like a refiner's fire to make you complete and whole, to be the kind of person God wants you to be. So I hope that's responsive to the question. 도움이 되셨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나 고통들이 내가 무언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던 장로께서 말했듯이 모든 죄는 결국 고통으로 이르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계획의 안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고 혹은 악한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마 2세가
엘마서에 있는 엘마 2세의 가르침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마서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엘마서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과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모든 고통들은 단순히 죽음과 죽음과 죄에 대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악한 선택의 결과가 아닌 죄의 결과가 아닌 다른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 질병, 고통, 연약함도 짊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들을 여러분을 위해 짊어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BYU 스피치에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서커, 그러니까 구조하다, 돕다는 이란 표현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돌봄을 묘사하기 위해 경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멋멋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의 긴박한 노력을 설명하기에 가장 훌륭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그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조차도 우리를 돕기 위해 변함없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성역과 속죄를 행하시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다른 모든 영들과 백성들에게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셨고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까? 때로 여러분들은 베드라 장로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지 모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각자의 짐을 느끼고 짊어져 보셨기에 온전하게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으로 그분은 완벽하게 공감하시며 자비의 팔을 우리에게 뻗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가와서 어루만지고 돕고 치유하고 강화하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만약 박전순 자매님께 가서 아이고 선생님 하는 거 힘들죠? 아이, 다 이해해요. 나도 알아요. 아유 선생님 뭐 힘들지라고 하면 박전순 자매님은 저런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욕 좀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선생님 해보는 경험도 없고 또 선생님으로서의 학생들을 다루고 부모와 함께 협력하고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학교에서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의 무한한 속죄 속에서 그분이 경험하신 그 고통과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분은 완벽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자비의 팔을 우리에게 뻗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단순히 혼자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닌
다른 어려움과 고통들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찾을 사람이 있고 우리를 도와줄 강력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더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그거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넬슨 회장님 같은 사람들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 선지자 예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더서 12장 23절에서 25절을 잠깐 펴보시죠. 제가 네, 만물은 영적이란 말이 더 이해가 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님은 정말 그렇게 일하세요. 뭔가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더서로 가볼까요? 12장 23절에서 25절.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더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23절에 보시면 주님, 주여, 우리의 기록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이걸 비웃으리이다. 주여, 주께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에 능하게 하셨사오나 우리가 기록하면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말은 잘하는데 기록은 잘 못해요. 아유, 이거 어떻게 저보고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이는 주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신으로 인하여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 손의 두남으로 인해 조금밖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몰몬경이나 다른 모든 판에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적은 부분들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경절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이 주님이 하신 것, 이렇게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에는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더가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주께서는 24절 더 보시면 주께서는 우리로 야레스 형제처럼 기록에 능한 자가 되게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저로 하여금 저가 기록하는 것이 실로 주와 같이 힘있게 하사 사람을 압도하여 그것을 읽게 함이니이다.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말을 크고 힘있게 하사 우리가 그것을 기록할 수 없게 하셨사온즉 우리가 기록할 때 연약함을 보으며 우리 그의 나열로 인하여 실족하오니 이방인들이 우리의 말을 비웃을까 내가 두려워하노이다. 내가 글재주도 없는데 이게 너무 주님의 말의 권세에 힘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거를 그렇게 잘 묘사해서 내가 담을 수가 없다, 그 느낌을. 이렇게 이더가 주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이더서 27절로 12장 27절로 내려가 보시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로 오면,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하며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어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속주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혼자 해야지. 내가 혼자 승용해 가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제가 읽기 과제로 드렸던 속주에 관한 이야기들처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선지자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도처럼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침에 나는 늦잠도 자고 싶은 사람이에요. 게으르기도 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분이 좀 읽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셸 윤진자. 디 크레 네, 미셸 디 네, 크레이그 자매. 물론 우리는 모두 신성한 잠재력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우리 혼자서는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때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은 자주 부족이나 필요, 실패나 불충분을 인식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네 가지의 영역의 속죄의 축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약점과 불완전함. 속죄는 우리가 가진 이 네 가지의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주셨던 경험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경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케빈 S. 해밀턴 장로님은 변화의 요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경험이 뭐냐? 라고 할 때 그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읽어드리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니면 세 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요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관심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저조차도 한없이 부족하고 여러분보다도 오히려 더 슬픈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조차도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며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을 알 때 제 마음은 정말 연약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며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을 잠깐 내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축복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변화의 요건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볼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따라 보세요. 8분이라서 너무 길어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못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주님은 우리에게 헐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요건들을 털끝만큼의 죄도 없고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기 위해서 폐기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김건우 형제님 혹시 폐기도 괜찮으세요? 가능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훌륭한 공과를 해주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항상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못다한 것들은 다 채팅창으로 카톡방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